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옥에서 나온 후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시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순종은 조용한 회피가 아니라 더욱 분명한 선포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도 말하지도 말라고 엄히 경고했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예수의 피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려 한다고 항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 온 땅에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퍼지면서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자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이 고백은 신앙인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고백을 하지 못한 이들이 바로 그들 앞에 서 있었던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앞세웠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와 기득권을 지키는 데 중심을 두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사람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사 회개와 제사함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의 증인이 바로 자신들이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이 일에 대한 증언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사도들은 더 이상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용기와 성격의 변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었고 지금도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함께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고 성령의 증거하심이 그들을 침묵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위협은 더 이상 사도들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으니 협박은 힘을 잃었고 그들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으니 권력은 무력해졌습니다. 옥에 가두어도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고 죽이려 해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증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그들의 사명을 완전히 꺾을 수 없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가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던 많은 시대는 권력자들과 지나치게 결탁했을 때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려 했을 때,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논리를 따라 말했을 때 겉으로는 힘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가장 왕성했던 시대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때였습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 있을지라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믿는 자들이 늘어났으며 복음의 능력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세상은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교회를 옥에 가둘 수 있어도 복음의 생명력까지는 가둘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가치를 따르는 길은 겉으로는 안전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여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